여러분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하는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도는 힌두교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기독교 역사에 보면 아주 탁월한 영적 지도자가 한 번 나왔습니다. 이름은 선다싱이라고 하는 인도의 성자로 알려져 있죠. 선다싱의 전기를 보면 히말라야 티벳 공원에서 라마승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에게 붙들려 감금되어지고 투옥된 이야기가 납니다. 선다싱은 깊은 웅덩이에 며칠 동안 갇혀 있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썩는 냄새와 악취가 있고 수많은 뼈 조각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선다싱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 주옵소서. 저의 사명이 닿을 때까지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며칠 동안 인사불성으로 기도하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위에 쪽에서 철장문이 열리면서 위로부터 밧줄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너머로 이렇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밧줄을 내릴 테니 밧줄을 붙잡고 올라오시오. 선다싱은 밧줄을 붙잡고 매달려 올라와서 보니까 아무 사람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놀라 자기가 올라온 뒤를 돌아보니 자물쇠는 그대로 잠겨 있었고 자기는 그 감옥에서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탈출한 그는 곧장 도망가지 않고 읍내로 내려가 라마승과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니 자기를 붙들었던 추장과 사람들이 몰려와 너가 어떻게 열쇠를 훔쳐갔는지 모르지만 열쇠 훔친 사람을 잡아라 라고 했는데 열쇠를 가지고 있던 라마승 옆구리에 여전히 열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 동네의 라마승과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감에 휩싸게 되었고 선다싱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니 우리를 떠나가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선다싱은 그 후에 많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특별히 쓰시는 인도의 성자로 쓰임을 받게 되죠. 천사가 그를 도왔다라고 그는 나중에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천사들의 존재가 어떤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천사들의 존재를 이야기하죠. 성경에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들이 풀어주고, 제가 실제로 중국에서 갔다가 탈북했다가 중국에서 붙들려서 북한의 정치범 교화소로 투옥된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 전에 벌써 예수님을 믿었겠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갑작스럽게 감옥문이 열리더래요. 또 감옥문이 열리더래요. 철장이 몇 개가 있었는데 계속 열리더니 어느 순간에 자기 몸이 이 교화소 밖으로 탈출되어 있던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냥 나올 수 없는 곳들이잖아요. 그냥 탈출한다고 탈출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신비적인 게 들리십니까? 분명히 천사들의 존재가 있는 것처럼 또 천사 존재를 체험한 것으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성경 당시에 천사 숭배 사상이 그 당시에도 아주 팽배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의 전 세계에 퍼져 있었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리스 신화에 많은 곳에는 천사들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천사들의 조각, 천사들의 상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유대인 크리스찬 중에 천사를 인정하면서 천사와 하나님 사이, 천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이 중보자까지도 이야기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편지를 쓰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히브리서를 받아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천사는 레벨이 똑같다. 어떨 때는 천사보다 더 뛰어난 것이 아니라 천사보다 좀 못한 건 아닐까, 이런 정도까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와 비교될 수 없는 분이라는 걸 분명히 하면서 예수님을 바로 알자, 지난주 말씀드렸죠. 바로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천사와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첫째로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4절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천사는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엔젤, 영어로 엔젤이라고 하고 또 유앙겔리오이라고 헬라에서 말합니다. 뜻은 천사는 메신저예요. 요거를 한국말로 그대로 바꿀 때는 이 사자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교육자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사자 담임 목사님 이렇게 말할 때 이 사자는 이 라이언이라는 뜻이 아니고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천사들은 이런 하나님의 메신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를 가장 많이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자주 나타났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갔던 천사들이 바로 직행하지 않고 누구의 집에 들렸습니까? 아브라함의 집에 들려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한다는 기밀을 누설해주고 그 소리를 들었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대목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구출하기 위해 했던 천사들의 모습들은 성경 곳곳에 계속 나타나죠. 하루는 낙심하여 좌절되어 있는 엘리야가 노덴나무 밑에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 그를 어루만지며 먹을 걸 주고 힘을 내라고 그를 어깨를 다독거려 주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위기를 맞이하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 자기들이 다 죽게 된 상황 속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밤에 보내어 18만 5천 명을 다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더구나 여러분 다니엘을 잘 알잖아요. 우리 성경의 인물 중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을 때에 왕이 그 다음날 아침에 찾아와 다니엘아 괜찮냐? 라고 물을 때 다니엘이 이렇게 말을 했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구약에만 천사가 있었던 건 아니죠. 신약에 보면은 이 전도자 빌립이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지시하셔서 광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광야로 가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넷이 간다게가 지나가던 그 행차를 만나게 돼서 거기서 복음을 전함으로 아프리카의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을 이렇게 잉태하게 되는 놀라운 복음 전도의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시죠. 베드로는 옥에 2번이나 갇혔어요. 한 번 갇힌 게 아니라 2번이나 갇혔어요. 사도행전 5장과 12장에 보면 2번 다 베드로가 탈옥한 게 아니에요. 2번 다 천사가 개입해서 그를 하여금 탈출시켜 주죠. 그렇다고 해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지만 그들은 아들은 아니다. 천사가 아무리 멋있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인간으로 살지만 천사가 못되어 우리는 굉장히 안달이죠. 천사처럼 살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천사같이 보이면 얼마나 뷰티풀할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사람들은 천사같이 되길 원해서 전화번호도 마지막 뒷자리 1004, 우리말로 1004번 이렇게 천사, 그래서 나를 천사라고 불러줘 이렇게 하면서 전화번호를 적기도 하고,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와 만나서,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되었다가 나 여자친구와 만나 결혼하려고 하면은 아내가 어떻게 보이세요? 여자친구가 천사처럼 보이잖아요. 당신이 천사야 라고 하면서 그 아내의 마음을 삼고 자매의 마음을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사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살다 보니까 아내에게 좀 잘못해주고 아내가 막 이렇게 모습이 달라지는 걸 보면서 그때 알죠. 천사의 점이 하나 잘못 붙은 걸 잘못 봐갖고 점이 딱 떨어지는 순간 전사로 돌변해 있는 아내를 보게 돼요. 천사와 전사는 점 하나 차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떤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죠. 그러면 내가 천사의 도움을 받았구나. 또 내가 천사처럼 이런 일을 했네 라고 하며 천사라는 말을 듣기를 되게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천사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다.
천사처럼 보입니다. 예. 여러분이 만약 천사라면 옆 사람의 등을 딱 보십시오. 날개가 있는지 없는지. 없다면 천사는 절대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천사 같은 존재가 아름답고 영화롭게 보여도 하나님의 아들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열어놓으셨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러한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왜 권세입니까? 아무리 천사가 아름답고 화려하고 뛰어나고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천사는 자녀가 될 수는 없어요. 자녀는 누구만 되느냐? 사람만 가능합니다. 사람 중에 누구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천사도 할 수 없는 그 일이 당연히 됐다. 누구의 권세로? 예수님의 권세로 됐다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 루시퍼를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착한 천사를 구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누구만? 구원받은 자만 구원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되심은 동일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천사로 살아가느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천사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 수 있다는 얘기시죠.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더구나 예수님은요, 왕이시란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6절부터 8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또박또박 소리를 내서 주일날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모든 천사들을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맏아들을 이끌어 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들이 경배해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모든 천사들이 엎드려 예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이 천사들을 바람처럼, 어떨 때는 불꽃처럼 메신저로 사용하시고 그들을 휘하에 두시고 사용하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성경 8절에 보니까 보좌에 통치하시는 분으로 주의 나라의 규는 영원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 이집트의 미이라들을 보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일하면서 왼손과 오른손에 지팡이를 2개 잡고 있는 거 있죠. 이것을 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통치자라는 뜻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팡이를 잡고 있는 것이 고대 사회의 특징이었어요. 예수님이 지팡이를 쥐고 있다. 통치자라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이신 주님이 당연히 천사들로부터 수종을 받는 게 당연하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누가 전했습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어 마리아에게 잉태할 것을 말씀하셨죠. 천사가 예수님의 출생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더구나 공생애를 사시기 위하여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니까 그때 수종을 들었던 천사들이 마귀가 떠나고 나오에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 본문이 참 특이해요. 마귀가 떠나니까 천사가 오더라. 이 말은 마귀와 천사의 레벨이 거의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요, 어떻게 하십니까?
열심히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자빠져 주무시고 있는데 예수님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는 어떤 존재라고요? 예수님의 기도할 때에 기도를 돕는 존재로 예수님 옆에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활 이후에도 어떻게 하실까요? 부활 예수님이 빈 무덤이 되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2절에 보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를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빈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전해줍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었고 예수님의 수종자로 만든 게 성경은 분명하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2000년 전에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천사들을 경배하고 천사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10월 달인데요, 10월 2일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10월 2일은 수호천사 기념일로 카톨릭에서 수호천사에게 경배하는 날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수호천사 중에 대표적인 천사가 미케엘 천사인데요, 그 미케엘 천사에게 드리는 기도문에 보면 성 미카엘 대천사님, 싸움 중에 있는 저희를 보호하소서. 사탄과 악행의 관계를 대하여 저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천사에게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기도를 들어주는 것일까요? 천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대상이 아니죠. 천사는 예수님의 기도를 돕는 존재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도 천사에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천사들이 와서 그냥 도와줄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죠. 천사 중에서 원래는 천사였지만 타락한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를 우리는 루시퍼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는 사탄이라고 말하고 이 뜻은 대적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자로 나선 존재가 사탄입니다. 근데 이 사탄은 원래는 천사였기 때문에 천사 흉내를 가장 잘 내요. 천사였기 때문에 천사와 똑같이 보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게 천사의 일인지 사단의 일인지를 구분하지 못하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단은 원래 천사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바울이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이런 말을 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광명의 천사, A angel of light. 너무 화려하고 휘황찬란하고 아름답게 보이게 만들고 모든 게 조화롭게 보이는 그 모든 것이 사단이 주장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얼마나 좋습니까? 인권 얼마나 멋있는 단어예요. 평등 얼마나 괜찮은 단어입니까? 그런데 이런 문화와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여 지금 세상을 미혹하고 있다. 10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10월 달이 됐으니까 이런 얘기를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일입니다.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사용하셔서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된 날이죠. 이날은 개신교의 축제의 날이지만 지금 많은 사람은 그날을 귀신 흉내를 내는 할로윈데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장 천사처럼 아름답고 휘황찬란할 날이 광명의 천사로 돌변하여 문화라는 컨텐츠로 많은 사람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죠. 기원전 500년경에 아일랜드 켈트족 풍습인 사마일이라는 축제에서 시작되는데 켈트족의 달력은 당시 11월 1일이 새해 첫날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10월의 마지막 날은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1년 동안 다른 사람 몸속에 있다가 사후세계로 간다고 이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날 이 어느 사람에게 들어가려고 귀신이 돌아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새해가 되기 전에 최후의 발화가 있는 귀신들을 물리치고 또한 귀신 복장을 해서 귀신을 오히려 놀려주고 그러다가 귀신과 좀 친해지고 그런 목적으로 할로윈의 의미를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은 자기가 죽은 이후에 1년 동안 기거할 상대를 선택하는 날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귀신을 복장하고 귀신의 영혼을 불러들이고 귀신과 타협하기 위하여 할로윈 축제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현대의 상술과 붙어서 할로윈 문화가 돼버린 것입니다. 우럴스나 이런 마트에 가보세요. 코너가 따로 만들어져 있고 할로윈 축제를 사람들이 기억하며 미신적인 행위를 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가면을 쓰고 복장을 만들고 돈 주고 사고, 할로윈 되면 애들이 귀신 복장을 하고 사탕을 타러 가게 하고. 여러분, 이런 사건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나라가 청교도의 후예인 미국에서 이것이 본격화됐다 이거예요. 가장 청교도들이 개신교의 가장 모델이 돼야 되는데 그 땅에서 할로윈 대회가 전 세계의 지금 문화 콘텐츠로 발전하고 있죠. 종교개혁을 사단은 할로윈 대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가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68%는 천사와 사단의 존재를 믿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할로윈 대회에 흉내를 내거나 귀신 놀이를 하도록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사단은 문화를 사용하여 우리로 하여금 귀신의 속임수에 넘어가도록 만들고 있죠. 청년들 할로윈 파티에 몰려가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천사와 악마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이 세대,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났어요. 사단보다 뛰어나시죠.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께만 영광하고 그분께만 찬양을 돌려야 될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게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께만 모든 자들이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신 건데 사람들은 천사에게 영광을 돌리고 귀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귀신을 흉내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경배를 받게 합당하신 예수님께 우리는 경배와 찬양을 돌려야 될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천사와 비교 불가이세요. 자, 10절부터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을 기초로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신 바라.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니라.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권세를 멸하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사역에 구원을 이루는데 동반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역할을 부르심에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상속자들입니다. 이런 상속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돕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들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천사는 섬기는 자로 보냄을 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은 천사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죠. 그러니까 천사가 실제 존재해요. 천사가 있다는 얘기는 사단도 존재하는 것이죠.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신학교에서는 많이 안 가르쳐요. 우리는 교회에서 성령을 이야기하죠. 천사의 말 잘 안 합니다. 신학교에도 과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새롭게 듣게 되고 또 천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분별하기 어려운데
여러분 20세기의 최고의 복음 전도자라고 알려졌던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잖아요. 곳곳에 가서 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상담을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간증을 듣게 되면서 그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다는 간증을 듣는데 그 배후에 천사들이 도왔다라고 하는 간증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모든 그런 소식들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경험했던 내용들을 모아 천사론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 천사론에 보면 천사의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적어 놓았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한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 책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뉴 헤블라이즌이라고 하는 섬 아일랜드에 선교사인 존 패튼이라는 선교사님이 원주민 부족민을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 원주민 부족민들이 선교사님의 복음 전환을 탐탁치 않게 여겼고 거부를 하다가 어느 날 저녁밤에 선교사님 4분이 있는 곳에 그들이 횃불을 들고 몰려 들어옵니다. 불을 태워 죽일 심상으로 몰려온 것이죠. 선교사님은 너무 공포감에 두려워 떨 나머지 밤새 하나님께 철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데요, 이른 아침 새벽녘 동틀쯤에 밖을 내다보니 횃불은 보이지 않고 사람도 온데간데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로 1년 후 자기로 죽이려고 왔던 이 부족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그곳의 원주민 중에 추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모여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선교사님 하도 궁금해서 1년 전의 일을 기억하십니까? 1년 전에 저를 죽이려고 횃불을 들고 들어왔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돌아갔습니까? 라고 묻자 추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목사님과 함께 있던 많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저와 제 아내밖에 없었는데요. 추장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수십 명의 건장한 사람들이 빛나는 옷을 입고 손에는 칼을 빼고 집을 둘러서고 있었던 것을 저희 모든 사람들이 보고 두려운 나머지 저희들은 도망쳐 버렸습니다. 우리가 죽을까 걱정되어 도망친 것이죠. 그 순간 이 존 패튼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찢기신 줄을 깨달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천구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레함 목사님은 천사들이 비록 거룩한 피조물로 숭배의 대상은 아니지만 그들은 우리를 도와주는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고마워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가면 분명히 알게 되겠죠. 천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지금도 간섭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이야기를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천사들의 보호보다 더 확실한 보호와 인도가 있죠. 바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어요. 그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도우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시는 분이시죠. 이 천사들은 지금도 우리를 돕고 있지만 마지막 어느 날에는 돕는 자로 오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오게 될 겁니다.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책에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 천사가 안 나오는 장이 없어요. 근데 그날의 천사들은 심판자의 대리자로 나옵니다. 대접을 쏟아요, 칼을 들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 땅에 풀어내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인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천사들은 계속 우리를 도와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 어느 날에는 심판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사처럼 못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깨달으신다면, 천사처럼 살지 못해요, 천사처럼 빛나지 못해요, 천사처럼 날지 못해요, 천사처럼 영화롭지 못할 자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경배해야 될 상 천사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동물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짐승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자연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며 천사보다 더 존귀하신 예수님만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드리겠습니다.